여러분, 물 맛이 무슨 맛이에요? 물 맛. 공기 맛은. 예. 그래도 도시에 살다 보면 참 아주 맑은 데 가면 공기 맛이 진짜 느끼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맛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이런 그 조미료에 물들은 사람한테는 이 본질의 맛이 굉장히 슴슴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느끼기도 어렵고, 이 무미지미, 한자로 쓰면 무미지미, 맛이 없는 것의 맛.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 다 이렇게 돼요. 한번 복습합시다. 노자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 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에 가르치면 무도 지도, 도가 없는 것을 진짜 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장자에 가르치면 무용 지용,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쓸모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다 노자는 그 첫 시작은 도라고 하지만 중간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위라고 하는 거,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전체가 노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위 지위, 함이 없는 것의 진짜 함. 그리고 하여튼 장자는 무용 지용, 쓸모가 없이 보이는 것이 진짜 쓸모. 지금 우리가 지금 물, 공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무위지위는 공짜의 가치라는 뜻이네. 가치가 없는 것의 가치. 소크라테스 철학은 무지, 지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때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꿈속에 등장한 인물이 꿈을 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꿈속에 있는 사람이 꿈 꾸는 사람을 어떻게 알까요?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볼 수는 없지요. 여러분, 꿈속의 사람이 꿈 꿔봤지요?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알 수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꿈꾸는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예? 그 찾는다고요? 찾는데 마침내 찾았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꿈을 깨야. 꿈을 깨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 근데 꿈을 안 깬다면 꿈속에서 찾는 방법. 꿈을 꾸는 사람을 꿈속의 사람이 꿈 안에서 찾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대상어를 못 찾지요. 못 찾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꿈꾸는 사람을 증명하고 있어. 여기에 이제 깨달음 직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꿈꾼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러면 모든 꿈속에 나오는 모든 조각조각 먼지 한 톨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꿈꾸는 사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깨달음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알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꿈에 어느 티끌 하나가 없어도 이 꿈은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이 말은 꿈속의 모든 것이 사실은 꿈꾸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직관으로 이렇게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의 대표가 뭐예요? 꿈속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꿈꾸는 사람을 증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둘이 아니다 이거지. 일심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분리,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꿈속에 있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그건 뭐예요?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자기다 이거, 자기. 지금 꿈속에, 비록 나는 꿈속에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꿈을 꾸는 실체하고 둘이 아니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그러니까 아까 루퍼트 스파이라의 그 직관에 의하면 아무도 신기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 6살짜리가 엄마, 나는 신의 꿈이야. 신의 지금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뒤집어 버리면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따르면 피조물이 그대로 창조주하고 하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의 직관이 거기서 불꽃이 한번 팍 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상계 안의 존재로서는 이게 사트바, 중생이지만, 그러나 이대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내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꿈꾸는 사람을 깨닫는 방법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attention please. 꿈속에 있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깨닫는 고리가 뭐냐면 지금 절대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에요. 절대의 속성에서 절대의 부분이 상대예요, 절대예요? 절대의 속성에 의하면 절대의 부분이 상대예요, 절대예요? 절대죠. 절대잖아요. 또 다른 말로 무한의 부분이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에는 꿈속의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깨닫는 건데, 두 개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다. 파이프라인이. 이게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 육체가 하나인 것이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절대이면서 무한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없으면 그냥 퍽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툭 쳐도 그냥 뿌둥뿌둥 굳어가는 거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거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런 거지. 꿈꾸는 사람은 꿈속의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버렸다는 거지. 자, 깨달음의 비밀이 나왔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보세요. 깨달음의 비밀은 꿈꾸는 사람이, 그러니까 꿈 속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둘이가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뭐가 다르지 않나? 꿈꾸는 사람도 의식이고, 꿈속에 있는 나도 본질이, 의식은 깨달은 순간 이 의식은 꿈속에 있는 부분이지만 꿈 전체가 되고,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식을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한테 몸은 상대고 부분이고 현상이지만 이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멀쩡한 여러분 저 보입니까? 저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엉덩이 감각 느낍니까? 그리고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척 보면 알지요?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는 주체, 듣는 주체, 느끼는 주체, 아는 주체, 그냥 그걸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그냥 깨놓고 말합시다.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중불난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지라면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못을 박아놨어. 깨달았더니 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더라. 이거 위가 없는 무상, 안욕따라 이것보다도 더 위가 없는, 여러분 의식보다 더 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다 하면 전부 의식 안에 나타난 거예요. 하다못해 창조주다, 신이다, 부처다, 알라다 해도 전부 다 요 안에서 나타난 거라서 이거 위는 없다. 무상.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 정등. 삼은 바르다는 뜻이고 맥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 이 말은 한 인간한테 언제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없고 깨달아야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도 있고 깨달아도 있고 단지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게 아니다. 무소득 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거 모르면 정말 끝없이 뭔가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특별한 경지 아니에요. 그냥 나 한 개인한테 언제나 있었던 것,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 또 모든 개인한테 다 같이 있는 것, 평등하게 있는 것. 여러분 의식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흑인 의식하고 백인 의식이 달라요? 안 다르죠? 어린아이 의식, 어른의 의식 안 다르죠? 남자 의식, 여자 의식 안 다르죠? 의식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꿈속의 사람한테 와 있는 의식도 완벽한 절대고, 무한이고, 꿈꾸는 사람의 의식도 그대로 절대고, 무한이라서 같다. 모양이 같은 게, 모양은 차원이 달라요. 꿈속과 꿈 밖은 차원이 달라. 그렇지만 의식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발견, 이게 견성, 성품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이때 믿음이 아르마리를 이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르마리를 설명했잖아요. 아르마리는 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고 그냥 놓아야 될 걸, 자기도 모르게 아르마리에 속으면 또 의식이라는 것을 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의식이란 말하기가 제가 너무 황송해. 왜냐하면 저는 의식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소통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지금 띄어 있는 이건데,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보통 의식입니다라고 저는 소통을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듣는 사람은 아르마리로 들어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깨어있는 어떤 이렇게 상승한 상태? 그걸 말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그 상태에 있으려고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그 상태를 분별해서,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분별해서 끊임없이 그거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생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돼. 이걸
아르마리로 잡아가지고 고정관념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둬가지고 그걸 또 추구한다 이거죠. 추구하는 놈인데 여러분 추구하는 놈인데 자기를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아르마리로 관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상으로 추구를 한다 이게. 이러면 영원히 이거 안 좁혀져요. 이상을 세우면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영원히 안 좁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하이데거 철학이에요. 하이데거 철학에는 이상에 속지 말라 하거든. 이상이 아르마리의 관념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우울증의 바닥에서 깨어난 미국 여인 바이런 케이티가 깨어나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현실이 신이네. 현실이 이대로가 신이 드러난 거네. 그리고 드러난 죽비가 그대로 신이네. 이 거리가 없네. 모든 것이 지금 무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이기 때문에. 의식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은 상대지만 알맹이는 절대네. 이게 평등하네. 평등하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라서 자, 이걸 깨닫고 이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챙기면 여러분 의식을 챙기면 보통 사람은 참선 어떻게 하느냐면 의식을 챙겨요. 왜냐하면 의식이 좋은 거라서 의식이 부처라서 절대라서 이걸 챙긴다 이거예요. 의식을 챙기면 그 의식은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챙겨지는 의식은 이미 본래 절대로서의 의식의 그를 상실하고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럼 그게 생기면 그걸 또 붙잡는 에고가 또 확립돼요. 항상 같이 확립돼. 연기적으로 같이 확립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야 일심무의법에 부합하는데 다시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야 일심무의법에 내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자동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두 조각 내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 행위가 나서 두 조각이 나버리는가. 요게 지금 부처 몸에 상처 입히는 지금 여기 요거 하지 말라는 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의 에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 안에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갈등이 없네. 여러분, 텔레비가 배우들이 나와서 뭐 하긴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지금 무의법 수행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재미없는 걸 견뎌야 에고의 힘이 빠져서 하나가 되는데 에고가 재밌다 그러면 벌써 재미있어 하는 놈이 있고 상대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재미있어요? 무념무상의 성성적적을 느낄 때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념무상을 추구한다. 이해돼요? 그냥 맹숭맹숭이지.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맹숭맹숭이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이지. 이게 평범한 그러니까 조사들이 평상심이라고 했어. 평상의식. 맹숭맹숭한가. 근데 이거 에고 입장에서 이게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견,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그 뒤가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정견은 일심, 무의법이에요. 근데 초심자가 할 수는 없어. 초심자는 한번 의식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으켜서
그 의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초심자의 자세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심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영원히 못 벗어나요. 무명에서 못 벗어, 전도몽상에서 못 깨어나. 그러니까 초심자가 일단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을 한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발견하려면 간단하니까요. 알려고 하면 알아진다니까요. 두드려라 계속. 깨어난다. 그러니까 초심자는 알려고 해야 되고 한번 확인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서 정말로 믿고 놓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의식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의식 속이라서 내가 어디로 가요? 의식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에고한테는 이게 재미가 없어서 옛날부터 조사들이 무위법으로 들어가면 몰자미를 느끼게 된다. 몰자미 할 때 몰은 없다는 뜻이고 자미는 재미예요, 재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재미없는 재미를,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깨놓고 말합시다. 참선의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인 참선의 목적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딱 믿고 맡기면 아무 일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에고의 목적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고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고 무위법으로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 거는 에고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을 견디는 게 재미없는 그 재미, 그게 진짜 참선의 목적이라는 사실. 일 없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상 자기한테 일이 없어졌어. 그런데 왜 그거를, 다시 말하면 아닌 줄 안다니까. 일 없는 그 상태가 목적인데 목적이 딱 오면 이거 아닌데 무언가가 삐까번쩍하고 재미있고 뭐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우리가 힘 빠지고 해서 단련되어 가는 것이 공부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초심자가 무위법 하면 안 돼요. 초심자는 유위법. 알려고 해야 돼. 끙끙 알아야 돼. 이거는 마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 면대면으로. 의식을 면대면으로 확인해야 돼. 근데 확인한 사람이라면 전체가 의식이니까 무언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에고 입장에 재미가 없어.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명을 지금 하면 이렇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죽비치고 조금이라도 앉을 텐데 앉으면 생각 올라와요? 생각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와서 이야기해줘요. 생각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각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수용한다면 생각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겉모양은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나의 알맹이는 이거다 하고 일러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것이 되어야 내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심의 뜻은, 한 개의 의식의 뜻은 전체가 한 개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부분도 의식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분을 분별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없애려고 하는 이 갈등 구조 안에 지금 빨리 들어가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분별하지 않는 건데, 분별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선정산매를 추구하지 않는다. 요게 지금 그냥
그냥 액통수다. 따라하세요. 부재망상불구진. 이게 정도가에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이에요. 부, 아니다. 제거한다. 망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무위법 수행은 망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부재망상. 그리고 불구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합쳐서 그러니까 시가 7글자니까. 칠은 절구니까. 자, 부재망상 불구진. 네, 여기에 무위법 수행이에요. 그냥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자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추구하지 않고 번뇌망상을 없애지 않고 있는다 이거예요. 마치면서 잊지 마시라고 일주일 뒤에 만나니까 마치면서 참선의 목적이 못 깨달은 사람은 의식이 뭔지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확인한 사람은 분별에 빠지지 않는 것. 근데 수행자가 분별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앉아 조금 5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생각들이 왔을 거고, 또 살짝 졸음이 또 살짝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라고 해서 분별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혼침이라고 졸음이 왔다고 해서 분별해서 뭐라고 조치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그걸 견디기. 이게 진짜 수행. 이래야 안 쪼개진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말라의 뜻이 무섭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100이면 100 선명하게 깨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디비쪼는 거다. 진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졸리면 졸리는 대로. 그리고 잡념이 오는 대로. 나는 분별하지 않는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행이다. 안 쉬워요. 해보면 안 쉬워. 자, 감사합니다.